우리가 안식일 오후마다 하는 제자 훈련 학교 시간에 우리 김철희 장로님이 자꾸 부르자고 하는데 이 어려운 노래를 본인이 부르자고 해놓고 본인이 불러가면서 본인도 틀리고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은혜도 못 받고 그냥 따라 부르기는 했는데 찬양대가 부르니까 이 노래가 이렇게 멋있는 노래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위층에 있는 청년들, 그 청년 기도주일 운영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기념 행사를 안 하지만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스터. 예수님은 분명 죽으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틀림없는 성서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헛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사복음서 이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활절 기념 예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부활절 기념 예배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에게 어찌하여 그토록 성대하게 치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성서적일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기원 후 154년도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과 로마의 감독 안티크투스 사이에 이 부활절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활절 논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의 교회들이 이 부활절을 기념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부활절 기념 예배가 이 초창기 성경 역사에는 없지만 이 초창기 기독교사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교회를 이제 서방교회라 하고 이 동쪽에 있는 교회를 이제 동방교회라 하는데 이 부활절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즉 서방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부활절이 언제나 예수님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은 언제나 일요일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이 요제절을 이 니산월, 이 유대력을 통하여 이 요제절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요일과 상관없이 이 요제절이 부활절이다. 이 옥신각신했어요. 옥신각신.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그냥 두 가지 의견을 복합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결정되어지냐면
야, 부활절은 이렇게 정하자. 그래서 어떻게 정해졌냐면, 춘분이 있잖아요. 춘분, 봄계절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뜹니다. 보름달이 뜬 다음에 처음으로 오는 주일, 일요일이 부활절. 그래서 내일이 부활절이에요. 춘분이 20일이 춘분이었고, 지난 수요일 23일이 보름달, 2월 15일 보름달이 뜬 날이었고, 그래서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절 논쟁이 이제 멈췄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뉴만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면, 교회 통치자들은 초기부터 필요한 경우라면 식자층의 철학뿐만 아니라 대중의 기존 의식들과 관례들을 채용하고 모방하였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부활, 이 성경을 떠난 이 초창기 교회에 어떠한 관례가 있었냐면, 그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습들과 관례들이 이 교회 안으로 막 여과 없이 수입이 되었어요.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부활절의 어원, 이스터라고 하는 그 말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스터가 부활절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스터가 부활절이냐. 여기에는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축제일이지만 그 내면 속에 이방신과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면 이 말은 이스터,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교 여신, 즉 낮과 봄에 떠오르는 빛의 여신 이름으로부터 온 말이다. 이스터라고 하는 말은 원래 부활절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여신의 이름이에요. 태양과 관계되어진 봄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에오스트레, 오스테라, 이스타르테, 그 다음에 이슈타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신의 이름이 바뀌어져 갔는데, 히스롭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의 증언을 본다고 하면 맨 뒤에 이제 사용되어졌던 이슈타르, 요 여신의 이름이 이스터로 둔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티우톤족의 봄의 여신 이스터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이스터라고 하는 말은 봄의 여신, 신의,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이방신의 이름.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부활절에 이 계란 까먹는 관습은 어떻게 이제 유입이 된 것이냐? 이 이스터가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하늘로부터 이 유프라테스 강에 큰 계란이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이 봄의 여신 이스터가 부화했다. 이것을 이 바벨론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의 상징물이 됩니다. 무엇이? 계란이. 그래서 이 고대 신화에 따르면 여신이 굉장한 달걀로부터 부화되었다. 달걀은 이렇게 하여 여신 이스터를 상징하게끔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접목이 되어지냐면, 대영 백과사전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다산과 새로운 삶의 상징으로서의 달걀은 봄 축제 동안 달걀들을 색칠하고 먹는 관습을 가지고 있던 고대 이집트인과 페르시아인까지로 소급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관습이 그리스도교와 연관되었는가? 이 계란 먹는 이 관습이 어떻게 기독교와 연관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병아리가 달걀에서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부터 나오셨다고 제시하여 달걀을 그리스도 교회에 교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교황 바오로 5세는 이것과 관련된 하나의 기도문까지도 정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 주여, 우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 피조물 달걀들을 축복하사 주의 종들에게 건강이 좋은 양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이것을 먹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간략하게 이 부활절에 관련되어진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내일이 일반 개신교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안식일 이 부활절과 관련되어진 어제 저녁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자, 이 시간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하늘 아버지보다 누구를 먼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났다.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틀림없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의미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가? 가론 유다 하게 될 때에 유다의 이름은 뭐고 성은 뭐죠? 예? 유다가 성이고 가롯이 이름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마리아가 성이고 이름이 막달라입니까? 가롯도 지명이고 막달라도 지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이 막달라 보이죠?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 이것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같은 인물이에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같은 인물입니까? 같은 인물입니다. 그 교회 증언 사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밑줄 친 부분 보면 그의 이기심은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 드려지는 옥합의 예물을 싫어했으며, 유다가 말이죠. 이러한 기사가 있고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음모들이 예루살렘에 진행되고 있는 동안 예수와 제자들은 시몬의 잔치에 초대되었다. 식탁에서 구주는 시몬과 나사로와 같이 앉으셨는데 한편에는 흉악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 앉았고 다른 편에는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 마르다는 식탁에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이때에 그 밑에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1 옥합을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7 귀신 들린 자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옥합을 깨서 부은 자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동일 인물입니다. 맞죠? 분명히. 어떠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 주석에서 보게 되면 그냥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그냥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인지 그건 일치시키는 것은 뭐 확실하게 자신이 없고,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큰 죄로부터 용서를 체험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큰 죄인이었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장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떠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그 여인을 만나 주었을까? 하늘 아버지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었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명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있었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누구를 쫓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쫓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자, 그것도 하나의 마귀가 아니라 7 마귀가 그 한 여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끔찍했을까? 말도 행동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 일생이 얼마나 비극적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7 귀신에 붙들려 생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최악입니다. 인생 최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몇 마리의 마귀가 있습니까? 한 마리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 7 귀신에 붙잡혀 살던 마리아가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진정 자유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썩은 동아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귀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누가 오셨어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머리를 상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지배받는 그러한 백성이 아닌 마귀를 멸하는, 용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영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귀처럼 말하고
살았던, 마귀처럼 말하고 마귀처럼 행동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양은 양인데 용처럼 말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어색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누구를? 마귀를 멸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옳다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기 힘든, 함께 거하기 힘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48절에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용서가 선언되어지죠.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한 그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그의 심령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지지요. 정말 7 귀신 들린 여자처럼 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게 생각하는 죄인처럼 살지 않았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찾은 진정한 자유부인으로 살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여인은,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7 귀신에게 붙잡혀 살았을 때에는 극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마리아는 용서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무한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유하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늘 감격하는 삶이 그녀의 삶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사는 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편하고 행복했어요. 정말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늘 예수님을 따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편안은 없고 더 큰 기쁨은 없고 더 큰 행복이 없다라고 공언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애하시는 동안에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구의 집을 찾았다 그랬어요? 나사로의 집, 마리아의 집을 찾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났을 때 마리아도 편했고 예수님도 편했어요. 이 세상 어떠한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편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진정 편함이 느껴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최고로 편한 그러한 분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서도 영원한 삶 가운데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그 예수님과 살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에 불편함이 없을까? 분명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놀라운 교훈을 주실 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7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을 마음에 담고 사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붙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앞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을 밖에 있는 어떠한 친구들이 찾기 위하여 이 교회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발견되어져야 할까? 맨 앞자리에서 발견되어져야 할까? 아니면 저쪽, 내가 손짓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치? 저쪽 뒤에. 그녀는 말씀의 위력을 알았어요. 그보다 귀한 것은 없었고 그것보다 맛있는 것은 세상 천지에 없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장 앞자리에 앉았단 말이죠. 욕을 먹어도 그는 말씀을 먹었어요. 마르다에게 욕을 먹어도 말씀을 먹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마리아의 이 말씀을 갈급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리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옥합을 깼다. 옥합을 깼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래서요. 다시 한번 빨간 글씨를 본다고 하면, 마리아는 예수께로부터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리시는 말씀을 듣자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원하였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사람,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가장 앞자리에 앉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던 운명하던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보며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감동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행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가시면 가장 가까이에 세 제자가 따라가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들은 거기에 있었는가?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남들 다 떠나가고 있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만 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이 함께한 고백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가긴 어딜 가요? 예수님 곁에 있어야지. 예수님을 지켜야지.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다 버릴지라도 저는 목숨 바쳐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면 가장 가까이에 앉으려고 자리 싸움이 일어났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계였지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있었는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있었는가? 그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은 살아 계실 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다음 위치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도 놓치지 않고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세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내 귀청을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경배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시되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의 모욕적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고뇌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자기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래서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시면서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다른 제자들은 도망친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따라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감동을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갑니다. 시신이 안치된 곳까지 와서 그 마지막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에게 드리고자 하는 향품일지라도 안식일 시간 속에 매매 행위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시간이 밤 시간이었을지라도, 늦은 시간이었을지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난 시간에, 그 시간이 밤일지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했다 이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또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빈 무덤을 발견해요. 빈 무덤을 발견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평소 그토록 사랑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집문을 두드리죠.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잠자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절에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잠자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빈 무덤을 발견한 이후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왜 이 무덤이 비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빈 무덤,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왜 울었어요? 마리아는 왜 울었어요? 마리아가 왜 울었는가? 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있어야만 하니까.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그는 울었다 이거예요. 울었다. 오늘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니까. 살 수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꼭 찾아야 하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 찾기 위하여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번 그 얼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가슴에서 도저히 꺼버릴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애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는다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예수님을 찾는다.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의 심정.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을 때 마리아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에 마리아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여 자기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감격 속에 보게 됩니다. 감격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찾는 것 말고 우리의 인생 중에 그 귀한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울며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여러분들을 찾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예수님의 시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말씀대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다. 주님은 분명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이 외치는 음성이 어땠을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말하는 음성이었을까? 말할 수 없는 감격, 억누를 수 없는 심령으로 외쳐대는 외침이었을까? 분명 후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외쳐야 할 영원한 복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기별은 그러한 심령으로 외쳐져야 할 복음입니다. 그렇게 외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부활절 기념 예배에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절 축제에 참여하는 무리지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 하시니? 먼저 보이시니. 오늘 저는 이 말에 강조하고 싶어요. 먼저,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먼저 보이시니.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이 될 만한 여인이었어요. 네? 기념이 될 만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자도 기념하여 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길이 자랑하고 싶은 여인, 자랑하고 싶은 성도, 믿음의 샘플, 하나님 백성의 모본자로 제시하고 싶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념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적인 삶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이 하나님께 드러나며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정말 진정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에 하나 우리의 실수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어떠한 순간이 있다고 하면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하여 이 마리아처럼 울며 통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면, 그리하여 뭔가 허전함이 있고 뭔가 잘못되어졌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울며 통곡하는, 그리하여 그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가 계신 그 예수님,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 이 땅에 분명 다시 오십니다. 심히 임박한, 여러분들이 생각지 아니한 그때의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실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기 위하여 가셨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에게 먼저 보이시기 위하여 오실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재림 예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묵상한 여러분들의 삶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화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